말씀의 제목은 오늘 밤의 영혼 소환입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 3대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하고 점심 먹고 싶은 사람은 4천만 원을 내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 비결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걸고 거기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재산을 다 부모가 물려줬는데 아마 동생이 다 탕진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남에게만 놔줘가지고 자기는 못 받았는지, 하여튼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랍비에게 모든 그런 송사할 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고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돼서 많은 곡식을 쌓아서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탐심을 경계하십니다. 이 탐심, 욕심, 탐욕, 이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 이외의 것은 다 이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이 부자는 특별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부자처럼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봉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수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사 입고 외식도 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관점이, 세상적 관점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악한 죄를 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2017년에 인도에서 이샤 암마니와 아난드 피라보라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인 이샤 암마니의 아버지 무케시 암마니라는 사람은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54조 원이에요. 세계 7위 부자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100조.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은 17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세계적인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힐러리, 이재용 등 전 세계 인물들을 초대했어요.
결혼식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원이 들었대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부르다가 4일 동안 5,100명을 3끼를 다 먹여줬다는 거예요. 전세기만 해도 100대를 동원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댓글들을 다 달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와 이 사람과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말씀하십니다. 탐심.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돈을 사랑하고 넉넉한 소유에 두는 마음으로 이 소유를 삶의 안전과 반석으로 기초를 쌓는 그 가치관을 말합니다. 사람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물질의 문제는 그 부의 크기나 분량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물질을 보느냐 그런 시각, 태도와 가치관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 크기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의존도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해도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난해도 탐욕스러운 인물도 있어요. 그 욥은 동방에서 수많은 육축과 종을 거느린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욥은 그 모든 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 나그네와 과부들에게 베풀고 섬겼습니다. 부자는 부자였는데 탐욕 없는 부자였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고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생이 53세를 전후로 해서 나눠집니다. 전반부 53세까지 록펠러는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악덕 기업자라고 아주 소문이 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아주 잔인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후반에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전환이 된 것은 53세에 불치병,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5,0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종합대학을 14개, 단과대학을 12개, 그곳에서 나온 노벨 수상자가 무려 88명가 됩니다. 또한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미국의 그 상수도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가 만든 그 수도로 인해서 더운 물과 찬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는 록펠러 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많은 그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그 방문하는데 그 교회 교인보다도 방문객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탐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저 까마귀, 날아다니는 까마귀들도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또 들의 백합화도 뭐 길쌈도 안 해도 다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솔로몬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수고는 그날로 족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의 가치관을 한번 보면은 부자는 영혼을 알았어요. 내 영혼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이제 자기 영혼에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이제 뭐 풍부하니까 재물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그 어떤
교회에 신실한 형제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주일 성수 잘하고 또 교사로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열심히 11조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 가게 주인이 되었대요.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니까 대리점을 7개나 운영하는 부자가 되니까 수입이 늘어도 11조 액수는 전과 똑같고 또 교사도 그만두고 주일만 깎아서로 지키다가 나중에는 2주에 한 번씩 주일 성수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형제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형제가 주일 성수는 물론 신앙도 다 잃고 11조도 도둑질하고 봉사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진실로 기도합니다. 대리점 5개는 불이 나게 도와주시고 2개는 도둑이 들어와서 다 날아가게 해 놓으셔서 왕창 망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이게 돈이 이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부자가 되니까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다 물려받은 족장입니다. 이삭은 뭐 한 것도 없이 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소와 양을 키우면 낙태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 소출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삭인데 우리는 이삭같이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는 나라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러면서 나라는 그 말이 여기서 부자 입에서 5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사람에게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의 그 인생에는 나만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나면은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 바친 게 별로 없으면은 별로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의 가치관은 자기 안전이에요. 자기가 안전하게 될 거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 물건을 쓸 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피난자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이 오늘 밤에 영혼을 소환에 대해서 이 부자가 탐심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너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재산을 바로 공정히 분배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과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회 구원 운동자들과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도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게 먼저다. 우리나라에도 좌파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사회 구원하는 게 더 먼저다 이런 거예요. 중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교회들은 지하교회가 있고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의 그 허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거기는 교회 머리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지시하는 대로 교회를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그냥 교회를 폭파시켜버려요.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막 폭파시켜버린대요. 그런 동영상이 막 떠도는데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 토대에 이 교회를 허락을 했는데 이 교회가 막 교인이 한 1억 명 이상으로 불어나니까 이 중국이 그냥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우리 공산당이 다 무너지겠다 하면서 가지고 막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영적 구원과 내세주의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가치도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간의 행복도 소유가 넉넉한 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기가 만든 그 삼성의료원 병원에서 링게를 꽂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낸 그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자기가 너무 지금 잘못 살았다. 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써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좀 보람 있게 사십시오. 그런 내용인데, 이 부자는 자기 농장에서 아주 그 추수가 많아지니까 이걸 다 잘 보관하면 이제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른밤에 내 영혼을 도를 찾으리니 너 지금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불러가시면 빈부귀천 노소막론하고 1분 1초도 그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그냥 부르면 즉시 가야 돼요. 둘째는 그 생명이 물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게 잘 살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뭐 산의 진물을 갖다 놔도 입맛이 떨어지면은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주 그냥 뭐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라도 입맛이 있게 해야 그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셋째는 이 부자는 영혼이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까마귀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고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몸은 하나님 장막에 불과해요. 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장막은 다 벗어놓고 그냥 영혼만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넷째는 이 부자는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잠시 잠깐은 없어질 현세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섯째, 이 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가 모든 주인 노릇을 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탐심이 그 사람을 죽는 날까지 두 가지를 시켰어요. 잘 때도 깰 때도 뭐 밥 먹으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탐심이 들어가지고 두 가지 시켰는데, 하나는 소유를 많아지도록 자꾸 이게 소유를 많아지도록 곡간을 헐고 크게 짓는 일을 시켰고, 죽는 시간까지 그 일을 하다가 구원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구원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일만 하다가 망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영원전 애정하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애정한 대로 그때 그런 형제가 있었고, 또 그 형이 그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하셨고, 이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생된 믿는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헌일하게 하는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 탐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죽기 직전 그때는 이제 이 탐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죽기 직전 뭐 몇 분이 됐든 간에 그 순간에는 이제 나 욕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이제 가는구나. 하나님 불러서 가는구나. 그 시간에는 이제 탐심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라도 이제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소유, 자기 소유라는 걸 가지고 일생 동안 전심전력을 기울여 했지만은 그 소유가 자기의 평안을 호리만침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뭐 대학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만하면 나는 평안하다 하지만은 그 학문이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너는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참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이 역사에서 지식의 부자로, 권세의 부자로, 물질로 부자로, 기술로 부자로 평안을 누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만 당했지 평안은 추워도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 맞죠? 이 탐심은 자기 욕심인데 이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운데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 믿어져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틀린 거지 성경이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가 뭡니까? 우리 원수가 어떤 게 원수예요? 이 원수는 악이 우리 원수입니다. 악이. 그 악은 또 뭐냐? 자기중심이 악이에요. 자기중심이 원수요, 자기 위주의 욕심이 우리 원수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중심, 자기 위주가 이게 악인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자기 위주로 하고 무슨 사람과의 사랑관계도 자기중심으로 하고 사물관계도 자기중심으로 하고 전부 이게 자기중심으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멸망이지 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택자는 틀립니다. 불택자는 틀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얘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뭐 이 세상 기뻐하라는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속에서 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든지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원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따라합시다. 우상, 사람 우상, 일 우상, 물건 우상. 예, 그것을 가리켜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허공을 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누구하고 싸운단 말이죠? 자기 심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 악성, 악습과 싸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굳게 잡고 탐심으로 더불어 평생 싸워야 되지 이걸 잊어버리면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마음의 가치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초입니까? 이것은 절대 넉넉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